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12연기 나는 누구인가의 교재 중에 첫 번째 주제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교재 53쪽에 있는 세상의 구성까지를 이제 다 보았는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은 더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세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봤나요? 첫째는 물론 우리가 그거 봤죠.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 중생이라는 거, 그리고 마라, 그리고 괴로움. 요 네 가지가 하나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요 개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았죠. 해탈하지 못한 중생의 영역에서 중생이란 말, 세상이란 말, 마라라는 말, 괴로움이란 말, 그 개념 놓치면 안 되고, 세상이 무엇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 측면에서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 색, 성향, 미, 촉, 이게 세상이다라고 정의가 되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하나 얹어야 되는 게 뭔가요? 색, 성향, 미촉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 바깥 세상을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만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세상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경전도 사실은 세상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설명하면서 안, 이, 비, 설신, 의, 이게 세상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주죠. 안, 이, 비, 설신, 의가 뭐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보고 내지 얼마만큼 인식하느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나의 삶의 질적 수준이 그대로 세상이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개념이 확장됐죠. 그 위에서 세상의 끝을 가봐야겠다라고 말할 때 세상의 끝이라는 거, 김보부님 세상의 끝을 걸어서 갈 수 있나요? 못 간다 그랬죠. 세상의 끝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 괴로움을 끝낼 수도 없다 라고 부처님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끝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그 끝에 가고 그 끝을 넘어섬으로써 세상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지만 세상과 중생과 마라와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완전한 영역을 건널까? 해탈된 삶을 실현할까? 요거 달리 말하면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난번에 봤던 이런 그 구차 재정 관련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그랬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잘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세상과 관련해서 좀 남아있는 내용을 오늘 몇 가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에 있어요. 자, 오늘 드린 교재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양, 로꼬, 상과 따띠. 이제 경전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몇 군데서 나와요. 이때 아양이라는 것은 이제 지스예요. 이것, 그러니까 로꼬 세상. 이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 세상이 상왔다띠
따띠라는 동사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게 이제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게 위와 따띠가 있어요. 이거를 뭐 유명한 이제 미국에 계신 스님이죠. 보디 스님, 비구 보디가 니까야를 뭐 제일 권위 있게 영역을 하셨잖아요. 그분의 번역에서는 이거를 컨트랙션 그리고 익스펜션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도 상하 따띠를 수축하다 그리고 위와 따띠를 팽창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요.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뭐 괴멸하는 세상, 그래서 괴멸 그리고 생성하는 세상, 그래서 생성 이렇게 이제 번역들을 하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아주 그저 선진 문명을 가진 세상이 있죠. 그런가 하면 아주 그 후진적이고 뭐 문맹적인 세상이 있죠. 저는 이 경을 보면서 경이 의도하는 것은 자 컨트랙션 수축한다라고 하면 어떤 세상이 물질적으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줄어드는 거죠. 수축된다는 것은 팽창한다라는 것은 늘어나는 거죠. 괴멸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이 없어지는 거고 이런 세상이 생겨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좀 전에도 제가 좀 요약을 해봤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세상은 그냥 물질적인 세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뭔가 함께 세상을 만난다라고 할 때의 이 대상이 되는 세상은 색성향 미촉 그냥 물질적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고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게 세상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는 사실 크기랄 게 없어요. 어떤 규모가 있어가지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이런 거 잘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세상이 이 세상이 깨진다고 해봐야 깨져본들 보이는 거로 있든 들리는 거로 있든 이런 거잖아요. 생긴다 해도 그거고 이런 표현 줄어든다 늘어난다 없어진다 생겨난다 이런 표현이 이러한 세상을 나타내는데 적절한 단어일까? 근데 일단 이제 이 단어들을 그냥 뭐 원어 그대로 봤어요. 그랬더니 상하 따띠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에볼루션인가? 진화하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야. 근데 이제 세상이 진화한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해석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괴겁, 성겁, 성주계공.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된 개념으로 괴멸이라고 하고 생성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일찍이 이렇게 한자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구보디에 의해서는 수축과 팽창이라는 이렇게 영역이 됐는데
이게 참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단어가 가지는, 그러니까 빨리어가 가지는 자체적인 의미는 진화하는 거야. 그 반대말로 퇴보하는 거야. 그렇다면, 자, 세상이 말입니다.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몸과 함께 만나는 대상으로의 세상 물질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는 사람들마다 질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런 개념과는 별개로 어떤 질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부처님은 정의를 해주고 있다고요. 진화라는 개념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번역을 하려면, 해석을 하려면 잘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질적 측면의 세상, 그죠? 질적 측면의 세상을 놓고 적용을 해보면 진화라는 말이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진화하는 세상,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만 봐도 아주 선진화된 문명 세상이 있어요. 그거 그냥 어떤 기준으로 말하자면 진보라고 했나? 진화된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아주 물질적으로 물질 문화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문맹적인 이런 세상은 퇴보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게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은 열반이죠. 열반과 반대되는 것으로의 이 세상이 아주 풍성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라는 게 말이지 열반하고는 다른 건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고 마라의 영역이고 괴로움의 영역이고 이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인간과 아기와 짐승과 지옥이라는 이런 상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생들의 세상이 아주 풍성하다라고 말하면 그 풍성함이 좋은 건가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부처님한테서 그거 배웁시다 라고 한다면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무리 가운데 엄청 많은 존재가 열반을 실현했다 라고 하면 열반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그죠? 이건 죽고 태어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해탈해서 벗어난 거거든.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좀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중생을 구성하는 무리 중에 엄청 많은 무리가 부분이 중생으로 구성된 세상이라는 영역을 벗어났어. 열반을 실현했어. 나타났어. 이래 되면 세상이라는 규모는 어떻게 돼요? 세상은 규모가 축소된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표현이 애매해요. 그렇다면 그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생이 지옥 중생부터 축생, 아기, 인간, 천사 이런 5도의 그 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아주 중생들의 우리 일반적인 표현으로 근기가 수순해져 가지고 많은 중생들이 해탈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하면 중생들의 숫자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니까 숫자가 세상 규모가 작아졌다 이래 말하는 건 적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라고 하면 그때에 남아있는 이 세상은
그런 열반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커다란 흐름 가운데 아직 열반에 도달하지 못한 아주 질적 수준이 높은 선진화된 이런 세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진화한 세상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역으로 또 하여간 어떤 조건 관계인지는 몰라도 이 중생들의 근기가 낮아져 가지고 해탈하는 중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숫자적으로야 워낙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들이니까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질적 상태가 열반으로 해탈된 중생도 찾기 힘들고 열반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중생들도 찾기 힘들어.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될까요? 아무래도 열반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존재들이 많겠죠. 퇴보한 세상이죠. 제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양롭고 상화따띠 이거를 이 세상은 진화한다. 그래서 진화하는 세상. 근데 이때 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만큼 많은 생명들이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런 질적 수준의 향상이잖아요. 이런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많이 벗어나고 남아있는 중생들도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화한다라는 개념을 불교에서는 소멸이라는 표현을 써요. 뒤에 우리가 교재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을 말할 때 염호, 이탐, 소멸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때 소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의 내면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건 중생이고 명은 해탈된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실현되는 그거를 멸이라고 부른다고. 니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하는 세상. 많은 중생들이 근기가 높아져가지고 해탈로 많이 나아가고 남아있는 중생들의 삶도 아주 수준 높아. 이거 아주 진화된 세상이에요. 달리 말하면 불교적으로는 이런 삶이 소멸하는 세상이다. 세상이 깨진다 이 개념이 아니라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진화한 상태. 요 개념으로 이 경전들을 해석하면 이게 오히려 늘어나고 드러나고 이런 해석보다 경전의 의미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양롭고 상화따띠 이 세상은 진화한다. 그래서 진화하는 세상, 소멸하는 세상 이런 개념을 세상에 대한 주제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 이제 아양롭고 위와따띠라고 하면 퇴보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나는 세상이야. 여기서 이제 불교 교리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삶의 과정에서 이러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걸 일어난다 하거든요. 그래서 12연기를 말할 때도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생노사까지를 다 말하고 나면 이렇게 일어남이 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소멸 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뒤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게 적용을 해서 세상이 진화하는 세상이 있다. 요거 소멸하는 세상이다. 퇴보하는 세상이 있다. 일어나는 세상이다. 요 두 가지 개념을 적용해서 경전 몇 개를 해석하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요 두 가지 용례를 함께 나타내는 경전이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하고 24번 빠띠가경 그리고 27번 세기경. 세기경 하면 뭐 세상의 기원 이런 개념이죠. 유명한 경이죠. 이 세 개의 경전에서 아양롭고 상화따띠, 아양롭고 위화따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세상이 진화한다. 그때 이러하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세상이 퇴보한다. 그때 이러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요 진화와 퇴보 두 가지 측면으로 경전을 이해해야 하는, 뭐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짚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경전 하나는 퇴보하는 세상은 안 나오고 그냥 그 진화하는 세상만 나오거든요. 그거 우리 지난주 교재 있죠. 지난주 드린 교재. 법우님 저기 공방 같이 드린 교재. 예. 거기 뒤쪽에 보면 꼬살라경 1번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경전 몇 개 넘어가가지고 예, 꼬살라경 1번 있거든요. 안구 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29번입니다. 이 경에서 보면 뭐 누가 으뜸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경에 자 일단 그 앞장 두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달과 태양이 돌고 비추어지는 방향들이 나타나는 만큼이 천의 세상이다. 그 천의 세상에 천의 달과 천의 태양과 천의 산의 왕 수미산과 천의 잠부디빠와 천의 아빠라고 야나와 천의 우따라 구루와 천의 뿌빠 위대화와 사천의 큰 바다와 사천의 대왕과 천의 사대천왕과 천의 33천과 천의 야마천과 천의 도설천과 천의 화락천과 천의 타화자재천과 천의 범천의 세상이 있다. 비구들이여 천의 세계에 관한 한 대범천이 거기서 으뜸이라고 알려진다. 그러니까 천의 세계를 말하면서 범천의 세상까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대범천이 으뜸이다. 비구들이여 대범천에게도 다른 것으로 됨이 있고 변화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것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그것에 대해 염오하면서 으뜸에 대해 이탐한다. 낮은 것에 대해서야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대범천이 그 천의 세상 중에 으뜸이야. 그런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으뜸되는 대범천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뭐 낮은 것에 대해서 가장 높은 것도 에이고 그거 가지고 이러는데 낮은 거야 말할 것도 없죠. 한 장을 넘기면 비구들이요 이 세상이 진화하는 때, 즉 소멸하는 때가 있다. 비구들이요 진화하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으로 이끌린다. 의성인 그들은 거기서 희열이 움직이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깨끗한 존재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비구들이여 진화하는 세상에서는 광음천의 신들이 으뜸이라고 알려진다. 비구들이여 광음천의 신들에게도 다른 것으로 됨이 있고 변화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것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그것에 대해 염오하면서 으뜸에 대해 이탐한다. 낮은 것에 대해서야 말할 것도 없다.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대범천의 영역이 하늘로 치면 우리 이 교재에서 보면 초선천의 꼭대기가 대범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천의 세상을 말하면서 대범천을 말해놓고 대범천한테도 염오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어가지고 이제 세상이 진화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말한 대로 아주 세상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그죠? 그 질적 수준이 높아질 때는 대부분의 중생들이 광음천으로 이끌린다라고 했는데 광음천이 어디냐 하면 제2선의 꼭대기라고.
대범천보다 높은 상황을 말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광음천으로 대부분 이끌리는데 그 그러니까 광음천의 상태가 어떠냐 하니 의성인 그들은 희열이 음식이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깨끗한 존재로 오랜 시간, 긴 시간을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좀 복잡한 부분은 우리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하여간 굉장히 마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막 빛나고 뭐 희열이 음식이고 이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만도 하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냐 하면 대범천이라는 그 세상을 뛰어넘어가지고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이라고 설명되는 제2선이잖아요. 그 제2선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신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상태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세상이 진화하는 때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많은 중생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기가 높아져가지고 많은 중생들이 해탈한 거예요. 여기서 광음천이 으뜸이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이건 물론 뭐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건데 그냥 쉽게 접근해 보면 어찌 보면 광음천 위에 있는 제3선천 이후 비상비비상천까지 이 높은 하늘을 차지하고 있는 중생들은 세상이 진화하는 세상이니까 아무래도 높은 세상에 있으니까 해탈하기가 훨씬 유리하죠. 다 해탈해버려가지고 제3선 이후는 비었다? 이렇게 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 낮은 생명들, 중생들 가운데 낮은, 그러니까 제2선천보다도 낮은 영역에 속하는 뭐 제2선으로 치면 무량광천, 소광천이 있고 초선천이 있고 욕계 세상이 있잖아요. 이런 낮은 세상의 중생들은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는 아니죠. 대부분 이렇게 말하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진화하는 세상, 중생들의 근기가 아주 높아져가지고 뭐 어떤 조건 때문인지 몰라도 이건 부처님이 말해주잖아요. 대부분의 중생들이 광음천이라고 하는 높은 세상으로 이끌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상이 얼마나 진화한 세상, 얼마나 번뇌를 부승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소멸하는 세상일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으뜸이 광음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진화하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설명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세상이 질적으로 진화한다라고 보지 않고 그냥 달리 이 단어를 해석하자면 그래서 수축한다고 보고 팽창한다고 보고 괴멸한다고 보고 생성한다고 보고 이건 번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지.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어떤 물질적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경전을 해석하면 이게 좀 설명이 될까요? 이런 어찌 보면 이게 뭐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단 설명은 가능해요. 근기가 높아져가지고 제3선천 이후는 다 해탈했고 저 밑에 낮은 삶들도 다 공부가 높아져가지고 제2선천으로 대부분 올라왔어.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게 진화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죠? 이렇게 보는 게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 드린 경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가지 경전의 그 용례가 있었잖아요. 디가니까야 1번, 24번, 27번 세 가지 중에 27번 경을 그냥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본 거예요. 이 경은 뭐 이제 바라보니 으뜸이요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제자들한테 그렇지 않다. 네 계급이 모두 청정하다. 뭐 바라보니 아라한이 돼도 으뜸이고 수드라가 아라한이 돼도 으뜸이고 뭐 이런 네 가지 계급의 청정을 말하면서 오직 법이
법이 세상에서 최상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바로 이 주제, 진화하는 세상과 퇴보하는 세상을 가지고 왜 바라문이 으뜸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느냐, 오직 법이 세상에서 최상일까,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진화하는 세상과 퇴보하는 세상을 이렇게 말해요. 와세타여,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이 진화하는 때가 있다. 와세타여, 진화하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으로 이끌린다. 의성인 그들은 거기서 희열이 움직이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깨끗한 존재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방금 읽어본 것과 같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와세타여,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이 퇴보하는, 일어나는 때가 있다. 퇴보하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 지금의 상태로 온다. 그들은 여기서 희열이 움직이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깨끗한 존재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요? 꼬살라경 일본에서는 으뜸되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려니까 진화하는 세상에서의 광음천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자, 세상이라는 게 한때는 이렇게 진화하는 세상, 진화된 세상이 있었다. 그런데 오랜 세상, 그러니까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때, 어느 곳,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때에 이제 세상이 퇴보하는 때가 있다. 달리 말하면 번뇌의 영향이, 번뇌의 작용이 왕성해지는 그런 시절이 온다. 이런 얘기겠죠. 번뇌 때문에 해간다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퇴보하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진화할 때는 광음천으로 주로 이렇게 몰렸잖아요. 그런데 번뇌가 치성해지는 때가 오면 퇴보하는 세상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 광음천에 몰렸던 중생들이 광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 지금의 상태로 온다라고 해서 이제 낮은 세상으로 떨어져 오는 걸 말하는 거죠. 광음천보다 낮은 것.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희열이 움직이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깨끗한 존재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뭐예요? 제2선천, 광음천보다 아래로 떨어져도 그때까지도 아직은 광음천보다는 조금 퇴보한 거지만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이 퇴보하는 세상이니까 이제 번뇌의 작용이 치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갈수록 탄력받아서 더 치성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더 퇴보해지느냐, 그걸 설명하는 경이에요. 물론 이 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시간대, 어떤 그 세상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부처님이 깨달음에 의한 눈으로 이 세상의 진화 과정, 퇴보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설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대요. 이제 이렇게 퇴보하기 시작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그 달콤한 땅에 출현을 한대요. 그리고 또 시간이, 근데 그러면서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달콤한 땅에 출현하니까 처음에는 희열을 음식으로 하면서 허공을 내던 사람들이 땅이라는 곳이 생겼는데 아주 달콤해. 그래서 그걸 맛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내려앉아서 살게 돼. 허공을 다니면서 희열을 음식으로 살던 삶에서 좀 달콤한 거 찾아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 뭐예요? 퇴보하는 삶이, 퇴보된 삶의 전개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 과정이 그에 이어가지고 달과 태양 등이 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우주의 어떤 구성을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면
땅과 버섯, 뭐 버섯 모양의 어떤 음식 이런 게 이제 출현을 한다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퇴보하면 아주 단맛을 가진 덩굴이 출현한다 이렇게 과정이 설명되고 그 다음에는 쌀이 출현하는데 농사짓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쌀이 생겨나는 지금으로 치면 웬 떡이냐 하지만 이게 하늘에서 희열을 먹어가면서 허공을 날아다니고 빛나는 쌀하고 견주면 많이 퇴보된 거죠. 그러나 하여간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이제 부처님 설명해요. 이어가지고 여자와 남자의 성기의 출현을 말해요. 그러면 이 이전까지는 남녀 구분이 없이 남녀 간의 어떤 성적 결합을 통해서 자손을 생산하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겠죠? 그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화생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자와 남자의 성기가 출현하고 그럼으로써 이어서 성행위를 하게 되고 성행위를 하게 되면서부터 삶은 더 저열하게 퇴보되는 삶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옛날에 경작하지 않고도 그냥 쌀이 넘쳐나던 이런 시절 같으면 그냥 가서 따먹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삶이 퇴보하다 보니까 이제 네 거 내 거라는 왜냐하면은 충분할 때는 네 거 내 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좀 부족함이 생겨난다거나 이래 되면 이제 힘센 놈이 더 많이 갖고 이런 일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쌀을 배분하는 어떤 세상 상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쌀을 배분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분의 필요성이 생기면 누군가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제일 멋진 사람을 뽑아가지고 당신이 이 역할을 맡으시오. 우리가 우리 몫을 나눠줘가지고 당신을 먹고 살게 해주겠어. 라고 하면서 마하삼만다라는 왕이 출현을 하는 거야. 이제 지배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배자 그룹이라고 할까요? 크샤트리아가 생겨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삶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군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와이샤가 출현하고 이어서 수드라가 생겨나요. 그리고 사성계급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사성계급이 어떤 순서로 생겨나요? 크샤트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 이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랑 순서가 다르죠? 힌두교에서는 바라문이 으뜸이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죠. 근데 불교에서는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수드라까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이 수드라라고 하는 아주 천한 존재가 만들어졌다. 이러면 참 이제 못된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까? 라고 해서 수행자 그룹이 생기는 게 이제 사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세상이 쭉 전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수드라가 생긴 데까지는 일방적으로 퇴보하는 과정이 거쳐져 온 거죠.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직접 알 수 없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이렇게 하면 부처님은 진화하는 세상이 끝나고 퇴보하는 세상이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쁜 행위 등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행위라는 거는 악업이죠. 악업은 괴로운 과화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업들이 이 세상에 퍼진다라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많이 퇴보하는가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자가 출현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괴로움의 완전한 해소, 고멸이 실현될까? 라고 해서 깨달은 자가 출현하는 거죠.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에 의해서 보리분법 뭐죠? 깨달음 편에 있는 법들이죠. 변법은이 보통 우리 37보리분법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경에는 37이라는 숫자는 안 나와요. 그냥 7가지 보리 분법이 있어. 근데 그 7가지 보리 분법이 뭐죠? 사념처. 사념처부터인가? 그래.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 숫자를 다 더하면 37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37조도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니까야 안에는 37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고 7가지 보리 분법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화하는 세상이 있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제3선 이후의 중생들은 다 해탈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광음천이라고 하는 제2선천의 꼭대기가 대부분의 중생들이 모여있는 아주 진화한 세상이, 초멸하는 세상이 있다가 오랜 세월 어떤 조건들의 변화 때문에 이제 번뇌가 치성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오면 이제 퇴보하는 세상이 진행되는 거죠. 그 퇴보하는 세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인도 이야기니까 크샤트리아, 브라만, 와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사성계급으로 구성된 인간 세상이 구성되고 그 안에서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사문 수행자가 생겨나고 그 악한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났을 때 이제 이 악업들로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해탈을 실현할까? 삶이 진화할 수 있을까? 향상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다시 7가지 보리 분법이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되는 이런 아주 그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죠.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물질적인 시각 가지고 그런 세상이 있냐? 이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세상도 있지만 질적으로 부처님은 세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아마 이 내용, 이 상화따띠와 미화따띠라는 두 단어를 진화하다, 퇴보하다라고 해석해서 세상은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도 있고 퇴보하는 과정도 있다 라고 설명해 내기로는 우리 법회가 아마도 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훌륭하죠? 예, 선생님 그 부모에서 왔다비 가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왔다띠. 네, 그리고 쌍하고 위하고 그 뒤에 붙는. 요 왔다띠가 이게 돌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거요. 왔다띠가 이게 윤회하다라는 말하고 통하는 단어일 거예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컴퓨터에서 보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윤회를 상사라라고 말하고 또 하나가 왔다띠가 윤회로 쓰일 거 왔다띠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돌고 도는 뭐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인 걸로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의미를 이렇게 확인했어요. 요 아주 사실은 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지적하고 가야 되는 주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일단 요거 한 가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에서 그래요. 뭐 물질로 된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라는 세상도 있고 질적 요소가 가미되어서 설명되는 확장된 세상의 개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래도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담만한도 부부님, 그 세상을 규모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 경전에 나타나는 가장 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가장 커다란 규모로 설명되는 세상. 그죠? 삼천대천세계가 있죠. 오늘 드린 교재가 아니라 어제 드린 교재. 지난주. 그리고 법은님 따로 드린 교재 있죠. 넘겨보시면 두 장을 넘기면 저기 법은님은 맨 앞장이고요. 아니 맨 앞장인가? 소천세계경. 자, 소천세계경을 하나 그 두 장 넘깁시다. 넘기면 이제 6번 상류자의 14번 경 아루나와티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아루나와티 경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아루나와라는 왕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아루나와 왕의 수도는 아루나와티였다. 비구들이여, 수도 아루나와티 가까이에 시키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 머물렀다. 여기 시키 세존이라 나오는데요. 우리 저 과거 칠불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 예.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어요. 최초의 부처님이 밑바시 부처님,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부처님이 시키 부처님이에요. 그 시키 부처님 시절 이야기예요. 시키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아비부와 삼바와라는 으뜸이고 최상의 쌍을 이룬 한 쌍의 제자들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시키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 아비부 비구에게 말했다. 가자 바라무니여,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다른 범천의 세상에 갈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비부 비구는 시키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비구들이여, 시키 세존 아라한 정등각과 아비부 비구는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 아루나와티에서 사라져 그 범천의 세상에 나타났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어디 먼 길 가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이렇게 접고 있는 거죠.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요걸로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먼 곳에 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동작 있잖아요. 접은 팔을 펴고 편 팔을 접고 요거를 나타낸 옛날 만화가 있었다. 어떤 만화일까요? 그래, 로봇, 아톰. 뭐 사실 우리 저 변부부님 한 분 제외하고 나면 되게 좀 비슷한 연배가 돼서 우리가 어릴 때 가장 인기 있던 만화가 아톰이었잖아요. 그 아톰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일본만 하는데 사실은. 일본만 하죠. 예, 네, 맞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비구들이요, 그때 시키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아비부 비구에게 말했다. 바라무니여, 범천과 범천의 집단과 범중천들에게 법의 말씀을 설하라 라고. 비구들이여,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비부 비구는 시키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대답한 뒤 범천과 범천의 집단과 범중천들에게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했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범천과 범천의 집단과 범중천들은 크게 곤혹스러움을 나타내었다. 존자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존자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스승과 함께한 자리에서 제자가 법을 설하다니요? 라고. 그러니까 시키 부처님이 아비부 상수지자, 아비부 존자를 데리고 가서
범천의 세상에서 법을 설하라 했더니만은 그 이제 하늘의 신들이 참 곤란하네요. 어떻게 스승 앞에서 제자가 법을 설할까?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한 거죠. 오늘은 제가 그 동영상과 관련한 준비를 영 잘 못했나 보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방금 꼬살라경에서 본 거와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죠. 보면 천의 세상에 천의 달과 천의 태양이 있고, 수미산이 1000개가 있고, 천의 잠부디바와 천의 아빠라고 야나와 천의 우따라 꾸루와 천의 풋바 위대하 하면 이게 이제 그 동서남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천의 큰 바다 각각마다 동서남북 각각에 1000개씩의 바다가 있으니까 사천의 큰 바다. 그리고 사천의 대왕. 요게 이제 사천왕이 있는 거죠. 사왕천의 왕들. 근데 천의 세상이니까 사천의 대왕이 있고, 천의 사대왕천, 그러니까 사왕천이 1000개가 있고, 천의 33천, 천의 야마천, 천의 도솔천, 천의 화락천, 천의 타화자재천. 여기까지 6개 세상이죠. 그리고 그 위에 천의 범천의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세상을 말하는,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세상을 설명하면서 고거 1000개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안한다요. 이것이 천의 작은 세계, 소천세계라고 불린다. 안한다요. 천의 작은 세계의 1000배의 세상이 있다. 안한다요. 이것이 두 천의 세상, 중천세계라고 불린다. 안한다요. 두 천의 중간 세계, 즉 중천세계의 1000배의 세상이 있다. 안한다요. 이것이 세천의 큰 세계, 삼천 대천 세계라고 불린다. 안한다요. 하고자 하면 열에는 세천의 큰 세계, 즉 삼천 대천 세계의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만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세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질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미산을 중심에 둔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이 1000개가 있으면 요거를 소천세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있으면 이거를 두천의 세상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두천이라는 것은 1000 곱하기 2가 아니죠. 1000 곱하기 2가 아니고 100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의 제곱이니까 100만 개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개의 세상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중천세상, 중천세계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중천세계가 또 1000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0개라는 거는 1000의 세제곱이 되어가지고 10억 개가 되는 거죠. 10억 개의 세상이 있는데 이것을 부르기를 대천세계라. 여기서 대천 이럴 때 하늘천천을 쓰는 게 아니에요. 천이 큰 천의 세계야. 근데 큰 천의 세계라는 게 뭐냐 하면 천이 3개가 있는 거야. 천이 세제곱된 큰 천의 세계. 이래가지고 삼천 대천 세계. 즉 지옥부터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하나의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이 1000개가 있으면 소천세계. 요 소천세계가
아비부존자라고 하는, 이 아비부존자는 한마디로 누구냐 하면 제자죠. 부처님이 아니고 제자인 아비부존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그 범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은요? 라고 막 3번을 물으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소천세계가 1000의 제곱이 돼서 100만 개의 세상이 있는데 그거를 중천세계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게 또 1000개가 있는 1000의 세제곱된 세천의 세계가 있는데 10억 개의 세상, 그 세상을 3000대천세계라고 부른다. 열애는 원하기만 하면, 하고자 마음을 내면 3000대천세계 10억 개의 세상에 열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바로 이 3000대천세계,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하나의 세상이 10억 개의 범주로 있는 이러한 세상이 경전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세상의 규모다. 우리 세상이 얼마나 클까? 라고 하면 글쎄, 이거를 뭐 현대과학적으로 우리 은하냐, 뭐 안드로메다 은하냐, 뭐 이렇게 따질, 동일하게 비교할 개념은 아니겠죠. 다만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질적 측면이 고려된 이런 우리 사는 세상, 이 세상이 10억 개만큼 있다면 글쎄 그 세상이 얼마나 큰 세상일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만난다면 세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물질과 관련한 과학이 설명하는 그 세상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질을 넘어선 물질 아닌 것들까지를 포괄하는 그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설명, 이 부분을 버리는 거죠. 불교 신자가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죠. 불교를 아주 낮은 가르침으로 끌어내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경은 이어집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세존은 세천의 큰 세계, 즉 3000대천세계에 소리를 듣게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까? 안 한다요. 여기 열애는 세천의 큰 세계를 빛으로 덮는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빛을 덮는다는 거죠. 빛을 드러내서 중생들이 그 빛을 인지할 때 열애는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한다요. 열애는 세천의 큰 세계, 3000대천세계에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만큼 할 수 있다. 라고 먼저 빛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와, 광명이 있구나 라고 거기에 주목할 때 부처님은 소리를 통해서 듣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자 아난다 존자는, 그때 이제 우다이 존자가 함께 있었는가 봐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스승에게 이렇게 큰 신통과 이렇게 큰 위험이 있으니 참으로 나에게 이득이고 참으로 나에게 큰 이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우다이 존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스승이 이렇게 큰 신통과 이렇게 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도반 안 한다요. 그대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에이, 당신 스승이 그렇게 훌륭한 거가 뭐 당신한테 이익됩니까? 이렇게 이제 빈정거린 거죠. 이렇게 말하자 세존이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다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다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다이여, 만약 아난다가 탐을 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마음의 믿음 때문에 7번 하늘에서 하늘의 왕이 될 것이고 7번 이 잠부뒷바에서 대왕이 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죠? 탐을 버리지 못하고 죽는다. 아라한되지 못하고 죽는다. 또 태어나야 한다. 이 얘기죠.
아난다 존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상황, 중생의 입장으로 삶을 마감한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이렇게 스승에 대한 위대함을 찬탄하는 뭐 그런 측면이라 할까요? 그래서 7번 하늘에서 하늘의 왕이 될 거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7번 이 잠부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러나 보다이요, 아난다는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할 것이다 라고. 사실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난다 존재는 예류자에 머물렀었죠. 아라한이 못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1차 길쭉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아난다 존재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머지않아서 아라한을 성취하죠. 그리고 이제 아라한으로서 삶을 마감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탐을 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대왕이 되겠지만, 그러나 탐을 버리고 해탈했기 때문에, 완전히 열반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전에 나타나는 세상 이야기 중에 가장 커다란 세상, 삼천대천세계다. 사실은 뭐 삼천대천세계란 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경전이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식희 부처님과 아비부 존자의 일화를 설명하고 있고, 그 일화를 들은 아난다 존자가 다시 부처님한테 그렇다면 부처님은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삼천대천세계라는 이 하나의 개념이 설명되었다라는 거 보고요. 자, 시간이 다 돼가네요. 여기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오늘 드린 거 한 장만 좀 넘겨보겠습니다. 자, 경전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상류다의 9번째 경이 막대기경인데요. 사와티에 머물다 윤회는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윤회라는 게 언제부터 윤회하기 시작했을까? 이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데요. 누구한테? 이어가지고 나오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시작점은 선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윤회의 시작점을 보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방해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의 시작점을 보려면 무명과 가래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무명과 가래가 제거된 상태는 뭐예요? 아라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있는 이런 제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윤회의 시작점을 볼 수 없다. 아라한이 되면 뭐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공중으로 던져진 막대기는 아랫부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중간 부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끝 부분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시작점은 선언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오랜 세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모든 행들에 대해 염호해야 마땅하고 이탐해야 마땅하고 해탈해야 마땅하다. 여기서 모든 행들 이랬는데 이 행들 뭔가요? 김보부님, 이 행들 뭐죠? 색수상행식 이런 행인가요? 여기서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렇게 말하는 행이죠. 그러니까 열반 하나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 요거죠. 그러니까 열반을 빼놓은 나머지는 어떤 좋은 것을 갖다 대도 일단 그것을 염호, 이탐, 소멸함으로써 해탈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 경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하여간 윤회는 무명과 가래의 방해를 받는 중생들한테는 시작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알려지질 않는 거야. 사실은 무명과 가래가 방해한다 그래도 인간들의 알매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심지어 이 우주가 뭐 지구가 몇 년 됐다 그래요? 지구가 뭐 몇십억 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주가 뭐 154억 년 전에 생겼다 하나? 뭐 이렇게 인간들의 의식 수준으로 사실은 인간이면 따지면 하늘에 비하면 훨씬 낮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물질로 된 이 우주와 관련해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 물질 영역에서 우리가 얼만큼 안다라는 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언제부터 윤회하기 시작했을까? 이건 달리 말하면요. 윤회하기 시작했을까라는 것은 나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 그죠? 내가 생겨나니까 어쨌든 식과 명색이 함께한 마음과 몸이 함께한 상태가 언제부턴가 존재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삶의 과정에서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떨어져 나가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해가는 이 식은 새로운 명색, 새로운 몸과 만나서 이렇게 삶을 누적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주의 출생연대를 밝혀내는 이러한 과학 수준을 가진 인간의 의식, 알매 수준을 갖고도 꿈도 꾸지 마라. 언제 내가 하나의 중생이란 존재로 시작했을까? 이거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는 깨달음을 통하지 않고는 윤회의 시작점은 확인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그러한 사이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놓고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 저 세상 이렇게 말하죠. 버브님,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이 세상은 내가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 내가 존재하는 세상. 그래요. 내가 존재하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지 뭐. 그러면 저 세상은 세상. 다른 세상이네. 그죠? 하여간 다른 세상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 저 세상을 말할 때 또 다른 분류도 있지 않나요? 이 세상 저 세상 말할 때 사실은 많이 쓰는 게 요 개념이 있잖아. 금자 맞죠? 금생과 내생. 이때도 이 세상 저 세상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뭐 불교가 워낙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지고 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르침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 세상 저 세상 이야기는 이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법우님, 와 진짜 신선하게 아주 신선한 답을 주셨어요. 이 세상 내가 사는 세상이지 뭐. 그리고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세상이 있겠지 뭐. 그러면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바로 이거잖아. 그죠? 이 하나의 세상이고 부처님이 말하는 가장 넓은 세상의 영역은 이게 1000개고 100만 개고 10억 개인. 그러면 단순히 숫자적으로 보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가 있다면, 그지? 내가 두 군데서 살 수는 없잖아. 다른 세상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9억 9천 이렇게 되겠지 뭐. 저 세상이 이렇게 어쨌든 내가 살지 않는 세상들은 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제 이 경이 뭐 하여간 좀 다른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이 세상,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자, 우리가 경은 어떤 경을 보더라도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상으로 가느냐, 이걸 말하죠. 다음 세상에서 지금 세상으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달리 말하면 시간을 역행하는? 사실은 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부처님은 이 한순간의 삶에 대해서도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취 이렇게 나가는 한순간의 삶에도 이런 순서가 거꾸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라고 동시적인 순서를 설명해 주거든요. 경전은 분명하게 이게 그러니까 애를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유깁이 삶의 과정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한순간의 삶에서도 그런데 다음 생에서 금생으로. 글쎄, 내 생을 금생이라고 말하면 금생에서 전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불교적으로 한순간의 삶의 과정도 거꾸로 그러니까 역행하지 못하는데 이거 사실 저는 뭐 경전에서 시간이 역행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경전문제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 경이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게 이제 막대기경,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를 던지면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래쪽부터 떨어지기도 할 거고요. 이렇게 중간으로 떨어지기도 할 거고 거꾸로 뒤집혀서 떨어지기도 하겠죠. 이거 왜 그렇죠? 글쎄 막대기가 무슨 자기대로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던져지고 주변에 공기 상태가 어떻고 이러이러한 우리가 잘 계산하지 못하는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기도 중간으로 떨어지기도 위부터 떨어지기도 이래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그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한대. 그리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죽어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다음 세상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온다. 응? 아니지. 이 윤회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온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세상 저 세상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라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법우님 답변 주신 그거지 뭐. 내가 사는 지금, 그죠? 내가 사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이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서 다른 세상 9억 9,999만 9,999개의 무언가 다른 세상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 몸으로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여기서 죽으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 9억 9,999만 9,999개의 어떤 다른 세상, 표현하면 저 세상에 어떤 다른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하죠. 죽어가지고 윤회한다 그래도 지구에 태어나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그거 아닌 거야. 여기서 지금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죽어가지고는 어떤 삼천 대천 세계에 속하는 어떤 다른 곳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지구에 살다 보니까 하늘에서 동그란 게 하나 날아오면 우주인 이러잖아요. 어쩌면 우리 죽은 다음에는요, 내가 저 우주선 속에 들어있는 그 우주인이 되어가지고
지구인을 보고 우주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표현 하나가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윤회하는 것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 긴 윤회에서 여기도 이 세상에도 태어났다가 저 세상 뭐 하고 10억 개나 되는 이 영역에서 여기저기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그 공간적인 범위가 지구라는 땅덩어리 하나 요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윤회한다 그러면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인간 숫자가 인류의 숫자가 몇십억이 늘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질문거리가 아니죠.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의 현실은 요 지구라는 작은 별 하나 여기에 제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바로 이 경이 요 특별한 말 한마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분명히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는 건 있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상호 교류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사는 세상과 지금 내가 살지 않고 있는 나머지 9억 9,900의 세상 이 세상 간에 교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참 괜찮은 비유예요. 우주인 이러지만은 다음 세상에는 내가 저 안에서 우주인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야, 나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광활하구나. 지구라는 작은 땅덩어리 하나가 아니구나. 이거 우리 이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서 이런 또 질적인 차원의 가는 시간은 포함이 되죠. 그렇죠. 육도 윤회 이런 거 포함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세상이 육도가 아니라 오도 윤회하는 육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한 세상이니까 그 세상이 10억 개가 있고 그 중에 여기 이 세상에도 있을 수 있고 저쪽 세상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뭐 하여간 가장 큰 규모로 보면 10억 개의 세상 안에서 내가 요번 생은 여기서 태어났지만 다음 생은 저쪽에 태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우리가 4주 동안 했어요. 사실은 오늘 나눠드린 교재로는 그 윤회와 관련해서 또 좀 어차피 이제 윤회가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이제 생략했고요. 요 윤회와 관련한 이야기는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은 나의 삶의 문제에서 다시 거론될 거거든요. 오늘 드린 교재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실 윤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워낙 그 불교 자체가 불교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은 모든 공부의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뭐 늘 나타나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뒤로 미루고 세상 이야기만 너무 하다가 특강이 너무 지연되면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오늘로서 마무리한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는 주제를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주제가 이거겠죠. 제가 나름대로 경전이 말하는 나에 대한 정의를 잘 좀 정리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나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상에 대한 경쟁이 있는데 세상이 생겨나는 어떻게 생겨난 과정을 갖다가 설하는 경전은 없습니까? 세상이 발생된 원리가 아니 그게 세계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물질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이 설명을 안 설명이 하죠. 안 되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전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뭐냐 하면 고와 고멸이거든. 이게요. 진짜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데
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저 대화를 하게 될 때 그 대화의 그 주도권을 누가 질까 이런 면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대화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돼.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존재와 관련한 문제, 또는 세상과 관련한 문제, 지금 이제 법부님 질문하신 것 같은 세상이 어떻게 그래, 생겨나는지 바로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건 이제 뭐 창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문제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방법이 그 질문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보다 이제 그런 질문, 그러니까 뭐 존재가 어떠냐, 세상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대화의 주제를 바꿔야 돼. 이렇게 부처님은 말이죠. 당신이 관심 가지는 그 부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할 것인가,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자, 다마른도 부부님,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법부님이 행복해지는 게 중요합니까? 부자주의다. 당연하잖아. 불교는 오직, 김법부님 이게 사실이에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설한다 하고 사성제를 말하잖아요, 부처님이. 이게 불교 신자들이 누구와 함께든 이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면 지진 않아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거야. 대화의 중심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부처님이 뭐 이런 어떤 그 무기적인 그 삶에 도움되지 않아서 답하지 않는 주제들,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게 다 그런 주제잖아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끌려가 버리면 부처님이 그런 질문에 답을 주셨다 그러면 공부한 사람은 답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부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다만 그냥 무아다라는 한마디로 무아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이렇게 말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한 한 빠르게 대화의 중심을, 그대는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행복해지는 게 중요합니까? 해서 대화의 주제를 불교로, 고와 고멸로 바꿔와야 돼. 그러면 일단 고와 고멸로 주제가 넘어오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공부만 잘하면 이 세상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게 그 공부잖아요. 그냥 뭐 얘기 그러기 전에 해봐서 이제 너무 늦었다. 마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네. 질문 좀 네. 그러면 옛날에 가거불 7불이 계시고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한다고 스스로 이 내용이 그 태어나면 윤회를 버린 뒤 괴로움은 끝난다. 이것도 과거 그 부처님이 그 시키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세尊님께서. 그렇죠. 석가모니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거 7불이 가르친 그 진리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신 내용이 동일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과거 부처님 얘기를 하면 연등 부처님 아시죠? 네네. 연등 부처님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24명의 부처님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니카야 안으로 공부를 모으면 부처님 앞에는 딱 6명의 부처님이 있었어. 그런데 이 불정성경이라는 소부니카야의 경에 의해서 과거에 우리 부처님 앞에 24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24명의 부처님이 계보를 갖는 거잖아요. 그 계보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 하면 거기서 그러죠. 그 연등 부처님이 수기하잖아. 언제 부처가 될 거다 이렇게 24번의 수기를 받는 걸로 계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동안 사승직업 더하기 10만 건 이러면서 10바라미를 닦아가지고 부처가 된다. 이게 그 계보의 형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니카야가 말하는 과거 7불,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오직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다. 이게 이제 24명 부처님 중에 뒤에 6명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윗바시, 시키, 웨사부 이렇게 이제 나가는 6명의 부처님이 있는데 이 6명의 부처님이 왜 과거 7불이라고 불리느냐 하면 이분들도 하나의 계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7 부처님한테는 어떤 계보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윗바시 부처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디가니카의 14번경에 나와요. 그러면서 경전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과거 6 부처님 이야기가 틈틈이 나오거든요. 그 부처님들의 가르침은 동일한 주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 윤회 진실 교재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전승의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모든 부처님들이 동일하게 깨달아 선언한 내용들. 물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식기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이렇게 전승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르지 않죠. 그리고 전승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삼법인과 12연기가 있고 팔정도와 그 7불 통계 이 네 가지를 저는 전승의 중심으로 그림 그려놨거든요. 법우님 요 책은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질문하신 거 식희 부처님 그 가르침하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같을까? 같아요. 그 가르침들이 같은 거기 때문에 과거의 7 부처님이 즉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된 거예요. 그 과거의 24 부처님이 속하는 그 자체는 불교가 종교이기 때문에 불정문학으로서 대한 부처님으로 봐야 되는 게 정도가. 그 불정성경이 바로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심에 두고 초기 불교가 사실은 진행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니카야 하면 올리는 건 중요해요.